지난 주에는 빛의 자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날 때부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빛의 자녀들의 빛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도리어 도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가져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천국이 회복이 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어둠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또한 빛의 자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듯 빛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어둠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시는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오른편의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별을 해서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이 나라를 상속받게 하세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께서 어떻게 저주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죽었을 때 왼편에 섰을까요? 오른편에 섰을까요? 왼편에 섰죠. 그래서 그의 육신은 흙으로 갔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하늘 나라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의 육신이 부활을 해서 또 심판을 받을 때 왼편에 서게 될까요? 오른편에 서게 될까요? 왼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헤롯 왕이 왼편에 서는 자가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선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보다 앞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주 28년이고요. 또 본문의 내용은 주 29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죽었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전에 했던 일을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 그녀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금한 일이죠. 레위기서 20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는 일이라 그거예요. 또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대왕. 오늘 등장하는 헤롯 분봉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살해 명령을 내렸던 유대 전체를 통치했던 왕이고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과 딸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죠.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리스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조카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를 허락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저들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어느 누구도 말하는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에 따라 헤롯 왕을 향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그들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듣고 헤롯 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죠. 그래서 왼편의 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왼편에 서요, 오른편에 서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제사를 더럽혔던 자들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을 너무나 잘못 사랑한 나머지 징계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의 집안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왜 망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가? 그가 아는 죄악,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도 왼편에 섰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암논에게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결국에는 왼편에 서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가 많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이 계속 보내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우리의 영혼에 묻혀진 더러운 것들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요, 성경을 놓지 말아야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오른편에 설 자들은요, 자기 미움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겠죠.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처럼 오른편에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이런 회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을 갖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도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오른편에 선 것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기준 속에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하죠. 탐심을 갖죠. 살인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다윗이 회개한 모습이 시편에 증거되고 있는데 시편 51편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서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고 왼편에 서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마음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볼 수 있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디서 하나님 봐요? 천국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가 왼편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됐어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꼭 얻어서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밝혀질 때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미워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헤롯 왕이 그녀를 위해서, 헤로디아도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녀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19절 본문 같이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옥에 가둔 것으로 성이 안 차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있죠? 함께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머리로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 왕은 그를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보호해 줬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드릴 때 번민했다? 죄를 깨닫기는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런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어떻든 죽여야 돼요. 좋은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21절 본문 함께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는 헤롯 왕이 가까이 온 자기의 그 헤롯 왕의 생일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날을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로 삼고 아주 간교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 계략이 어떤 거냐? 2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은 전 남편이었던 빌립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살로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 이것은 어떤 연애가 있을 때 초청받아서 추는 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메를 잔치석상에 보내서 춤을 추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춤을 보고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뭐 했어요? 기쁘게 한지라. 마음의 만족함을 누렸다는 건데 원문의 뜻에 보니까 이 살로메가 추었던 춤이 아주 음란한 춤이에요. 섹시한 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과 그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세속적인 쾌락에 정신이 빨려 있는 자였기에 헤로디아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의 춤을 보고 결국에는 왼편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세상 것에 빠지면, 세상 것 사랑하면 마지막 날에 왼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필요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약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세상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우상 숭배다 그 뜻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른편에 서야 할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거지 세상과 오늘날 성도들은 교묘하게 하나님 같이 섬기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받기 전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도 같이 놓고 섬겼듯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한 발씩 놓고 섬기는데 이러한 자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왼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른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의 말을 잘 알죠.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물질에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에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 것을 포기 못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왼편에 서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형제들보다 자매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느 쪽에 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꼭 깨닫고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아 주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 왕은 22절에서 그 춤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사람 앞에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받은 이 딸은 엄마 헤로데아에게 찾아가죠. 헤로데아가 보냈으니까. 자, 24절 25절 말씀 본문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서 춤을 춘 거예요. 왕이 뭘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와서 물어보고 즉시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머리. 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근심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겠죠. 본문 26절 함께 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어. 심각한 고민에는 빠졌지만 자기가 한 맹세를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시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대로 주었고 그 딸은 그 머리를 자기의 어머니 헤로드에게 바쳐야 돼요. 전설에 의하면 쟁반에 올려져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자마자 헤로디아가 그 사악한 여인이죠. 자신의 비행을 지적했던 그 세례 요한을 너무 미워해서 그가 자기의 그 머리핀을 가지고 선지자의 혀를 뺐다 그래요. 빼서 찔러서 뽑아버렸다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처럼 헤로디아는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 본문 29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장사 지낸 세례 요한의 시체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뚱어리만 장사 지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맹세를 하게 된 원인을 봐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한 대로 그가 지각적으로 깨닫고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쾌락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맹세는 헛된 맹세요, 거짓된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맹세 때문에 그가 왼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욕심에 따라서 거짓 맹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욕심 따라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욕심에 따라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다 거짓 맹세예요. 그래서 성경도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말라기 3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왼편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게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어야 할 천국 백성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스가랴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마음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격자들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는 하는 거예요. 소원은 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잘 지켜야 돼요. 거짓된 맹세는 하지 말고 참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지막 날 오른편에 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올라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요. 천국에 오른다, 그거예요.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감정 따라 거짓 맹세했다가 결국 왼편에 섰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참 맹세해서 그리고 맹세와 서원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거고요. 일반적인 종말, 세상의 끝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중요한 사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의 육신이 부활하죠. 부활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대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대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양으로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가 복받은 자들이고 왼편에 서는 자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왼편에 섰고 또 왼편에 설 헤롯 왕은 어떤 자였던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왼편에 섰던 헤롯 왕은 어떤 자예요?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두 번째는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무슨 맹세를 해요? 거짓 맹세를 해요. 그래서 결국 왼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오른편에 설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고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참된 맹세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